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미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재영 집사님 좀 일로 오세요. 그 다음에 김사랑 권사님 나는 아니다 라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같이 오셔요. 얼른 좀 나오시고요, 두 분.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최영락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가족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우리 최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셔야지. 이재민이 60만 명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정치라는 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하는가. 오늘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성서로 보는 우리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교회사들은 씁니다. 한국 교회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의 역사는 쓰지만은 그 이전부터의 역사를 쓰는 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 없나,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에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쓰기가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뭐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다가 쓸 방법이 없는 거고, 대체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근데 전에 이제 일제 때 함석헌 선생님이 성서로 보는 조선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것은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우리나라에 일제 때 또 식민치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참 많은데 그 고난을 이제 중심으로 다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번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주 고조선부터를 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제목을 성서로 보는 우리 역사 이래 놨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1인당 가족당이 아니고 1인당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받아가실 때는 그냥 받아만 가시면 안 되고 약속을 하셔야 돼. 무슨 약속을 하셔야 될까요? 꼭 읽을 분들만 가지고 가요.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대충 그냥 이렇게 들었던 건 뭐 이제 그런데요. 그게 일제 때 가르치던 어떤 그런 그 식민지 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걸로 다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한번 다뤄 봤는데요. 가져다가 꼭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의식 생각들을 좀 바로 잡아놔야 될 텐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에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만수 권사님이 나오셔서 저 간증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뭘 한턱을 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한턱이 왔습니다. 오늘 한턱이 뭔지를 좀 기대하시면서 아마 떡으로 한턱을 내신 것 같은데, 우리 이만수 권사님께서 저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냥 쏜달같이 그냥 내려가야 되고 그래도 좀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그 한턱을 내셨습니다. 한턱을 같이 맛있게 나눠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재영 집사님하고 김사랑 권사님 이렇게 앞에 대표로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이걸 가지고서 어디 김사랑 권사님 일단 질문을 한번 좀 해봐요. 이거 쭉 이제 읽으셨는데 이제 현대 성경과 이걸 같이 보시면서 한번 좀 어디 뭐 의문 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뭐 잘 어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질문 좀 해봐요. 13장에 이어서 14장에도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하고 알아듣도록 얘기하고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들이 또 듣기를 원하는 그런 회당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도 반대하지만 그 유대인들 반대도 있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 13장과 14절이 기적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 이제는 왜 이제는 그게 필요했었나? 예. 여기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선동하면서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제 여러 주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바로 지난번 첫 번째 봤던 데가 요 에비스디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를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 2주 있던 걸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마 뭐 글쎄 한 주쯤 더 머물렀을지 말았을지 이제 그 정도 되는 거. 근데 여기도 이제 아주 큰 성과를 거두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다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왔었는데, 이게 이고니온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는 게, 유대인들이 또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바나바 바울이 여기도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되겠는데요. 3절만 이제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아멘. 그 이전에 이렇게 1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피시디 안디옥에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주시려고?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이재용 집사님, 왜 비스디의 안디옥에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고 이고니온에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선교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그냥 다 뭐 병자가 낫고 뭐 불구자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똑같이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제 그래요.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루스드라라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또 이제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피시디 안디옥에서는 기적이 없다가 여기서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재영 집사님.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기적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그거를 더 믿을 만한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돼서 금방 얘기하신 것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잘 보시고 여기도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해주셨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서집사님 또 한 말씀 하셔야죠. 서집사님 생각에는 왜 피시디 안디옥에서는 기적이 없었는데 여기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그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뭐 그 필요가 어떤 필요였을까? 필요가 어떤 필요였을까? 여기 아마 2절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자. 2절을 한번 읽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고 터무니없는 악담을 포부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집사님 2절과 3절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 기적은 도대체 기적이 뭔가 그들이 전한 말이 참되다는 걸 증명해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때문에 필요했을까? 조금 더 자세히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가 무슨 필요예요? 잠깐 먼저 서집사님.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이재영 집사. 그게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네. 이제 매도해 나가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은 참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져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 바나바의 편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회당에 오랜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 지역에 퍼져나가서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 왕국, 북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21년, BC 721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700여 년 전에 그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일부가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피난 간 사람들이 주로 이제 퍼져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간 사람이 있었는가 보자. 아프리카 거기죠. 어디던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에도 이제 다루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흑인도 보니까 우리 그냥 흑인이 흑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흑인도 등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새까만 사람 그리고 또 머리가 완전 곱슬 그게 A급인가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어디 있는데요. 아프리카 저 중남부쯤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마을에 조금 이제 이렇게 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뭘 우기는가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이렇게 우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사는 거고 비스름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게 일단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믿어질까요? 새까맣고 그냥 머리도 이렇게 하니까 완전 흑인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이걸 밝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다는 걸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선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있죠?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전자가 이게 거의 동일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까매?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BC 700년부터 지금이니까 이게 2700여 년 지나갔잖아요. 2700여 년을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 풍토, 그 신토불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남아나 어디 필리핀 이런 데 가서 한 10년, 20년 선교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이렇게 보니까 벌써 얼굴 색깔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2000년을 산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700년부터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거기 가가지고 그 살고 그냥 흑인들 틈에 그냥 그들만 살고 있는. 그런데도 이 외부에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단절돼 가지고 사는데도 2,700여 년이나 됐는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과 문화를요. 그 사는 게 확 달라요. 거기는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이 2,700년 전에 망할 때 자기들이 일로 왔다. 이렇게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 2,700년이 지났는데 그 아프리카 거기 가가지고도 2,700년 동안 그 문화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어디, 마이크 좀 잡아봐요. 뭔 얘기, 뭔 뜻이에요? 왜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지금 우리나라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일본의 그 강점기에 그 36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정리 안 되고 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번 염두에 둬보자고요. 그럼 북왕국이에요. 남한국 유다 포로기를 끝나고 난 다음도 아닌데 아프리카 그냥 어느 한쪽으로 다 가가지고도 거기도 2,700년 동안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신앙을 지켜가고 있더라고 하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입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요.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요. 한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몸마다 걸쳐본 적이 없고요. 또 입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편하고 그냥 입으면 되지. 근데 제가 이걸 어느 날부터 입기로 한 이유 중에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요. 제가 감시원 다닐 때도 어떤 한 분은 아주 그 개량 한복 아주 여러 명이 어려 가지고 입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대로 왜 그런 거 입고 다녀? 우리 문화와 전통이 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넘어가지. 내가 또 이걸 입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 그 뉴스 보도 난 걸 이렇게 보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학, 인류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계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한국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자기 문화와 전통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문화와 전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가 누군가 하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거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한테도 몇 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이제 유학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게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해서 어떻게 하다 보다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럴 일이 있을 때 이제 자기 나라 의상을 좀 한번 입고 와가지고서 또 그래도 뭘 한번 좀 문화를 좀 소개를 해봐라. 그럼 아프리카 어디서 와가지고서도요, 다 그걸 잘한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거 한복도 나도 그러니까. 한복 입고 나갈 생각도 하지를 않고 그 누나라 전통과 문화 소개해봐라 그러면 할 게 없다고 그런데 그 노래라도 해봐라 그러고 우린 노래가 없는데 그러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야 너는 아리랑이 있지 않냐 아리랑 그거로 해라. 그럼 아리랑을 그게 그렇게 우리의 전통 음악 노래라고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어요. 이게. 거의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미국에 나가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요. 제가 여기 온 어떤 분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딸이 이제 지금 데리고 왔는데 30몇 살 됐대나 그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혼자는 집 바깥에 못 나간대. 왜? 말을 못하니까. 예? 그 딸을 데리고 어디 나가려면 다니면서 통역해주지 않으면 어디 갈 방법이 없다. 제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1세대 여기서 나가지고 갔대나 어쨌대나 미국 가서 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이 한복이라도 좀 뭐 개량 한복, 전통 한복을 좀 생각해봤는데 그거 너무 고추장스럽고 일단 뭐 때문에 그래? 너무 비싸. 그건 뭐 최소한 70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 이런 거 동대문 가니까 뭐 10몇만 원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일단 뭐 핫바리 주제에 뭐 그냥 싼 거면 족하지 그러고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라니 자 자기 전문 전통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걸 쓰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거 악마시했습니다. 악마시하고 예수님 들어오기 이전에나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어떤 거 그 전 사람들은 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역사를 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서를 보는 우리 역사 얘기하려고 하는 골지 않은 우리의 고조선 시대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홍인간 제세회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가 서로 부합되어진다.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말씀 우리가 이제 이런 말로 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가치관 또는 명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고의 가치관 절대 명분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 우리나라 제국인들 많이 들어와 살아요. 많이 들어와 사는데 지금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일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뭐 그동안 반만년 역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100년, 200년만 지나게 되면은 한국에는 한국인이 지금 없어질 판이에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다 심각한 얘기가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이런 의식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회복해야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좀 한복 좀 한번 입고 와보자고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복을 입어 왜 저러냐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왜 그러냐라고 뭐라고 대답하자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 우리가 지켜야죠. 누가 지켜요? 명절 때도요. 명절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무슨 뭐 피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놀아 이게. 뭐 입맛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입맛이라는 게 먹으면서 생기는 거지 입맛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식단이라는 것도 다 그냥 뭐 서구화되어져 있고 지금 이런 식인데 이게 밥상부터 이게 다 지금 서양한테 지금 우리 점령을 다 했고 우리 생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은 뭐 아예 없어져 버렸고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 가운데 그 여학생 애들이 아주 한복 입는 동호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걔들은 아주 그냥 1년 내내 한복만 입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미국에도 또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학 갔는데 거기 가서 그냥 아주 한복만 입고 댕겨. 그리고 아주 그냥 길에다 만나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그래서 깍듯하게 그래서 배꼽 인사를 한복 입고 여학생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아주 그 학교의 유명 인사가 됐어. 뭘로다가 그 학교 그 미국의 교수들도 그렇고 걔를 굉장히 높이 보는 거예요. 뭘 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 전통과 문화를 좋게 지키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더라고요.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것을 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것들 가운데 들어있는 좋은 것들 특히 우리의 정신문화 속에는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역사를 쓰면서 그때 얘기한 건 뭔가 하면 인류 정신 문화, 무슨 다른 거 문화는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정신 문화의 뿌리는 그건 우리 조상들이었다. 고조선 시대에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책이 한 430페이지 되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사실 고조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의 또 절반 이상은 이제 조선 이야기, 결국 두 조선 얘기 쓴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도 우리의 중요한 정신 문화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았기 때문인데요. 자, 얘기가 좀 딴데로 갔는데요.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은 이게 보통 수백 년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져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그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우리 이재영 집사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예요. 왜 여기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기 그 앞에 뭐가 나면 그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그 앞에는 회당에 들어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집사님? 모두 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방인들은 일단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들. 이고니에 있는 모든 사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설교 들은 이방인은 누구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 이 회당 가운데 물론 유대인들만 여기는 출석을 하지만은 이게 오랜 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 전통 그렇게 지켜가면서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들의 이제 그 신앙, 그들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지중해 세계도 찾아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에 같이 와도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방인하고 접촉도 안 했는데요. 자기들의 신앙과 문화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회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회원은 아니지만 이제 준회원이야. 준회원.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기에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회당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이게 뭐 다른 어떤 거 외국에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누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러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외국 공관에도 뭐가 없는가? 우리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깨도 그게 한국 공관이니까 여기서 그래도 한국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냐고 하면 그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예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비교 분석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 어디라고요? 그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만 들어와서 살게 될 판이야 지금.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켜가는데 여기에 이걸 따라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 가요. 자,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아까 우리가 물었던 물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재용 집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왜 이 기적을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조금 더 아까 필요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는 말을 100%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없는 말을 해서 그 말씀을 거짓이라고 혼돈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옳지 않고 거기에 혼돈되지 않게끔 그거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소리가 잘못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사람들 오랜 동안 있던 사람들이 이들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가,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재용 지사님은 안 그렇지요? 예? 그게 뭔가 두꺼우신 것 같은데 김사랑 권사님은 어때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말 듣고서 이렇게 하다가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렇게 하다가 그래야 되나? 아니?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딴 데 가서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맨날 이래야 되나? 아까 마이크를 잡아봐봐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일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경우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요즘 몸에 좋다는 게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그냥 이것만 먹으면 그냥 다 건강해질 거예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어떤 경우 또 반대로 얘기를 해요. 저 TV에 나와가지고도 몸에 좋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문가라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사 이런 사람들 이게 또 정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쪽에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한쪽에도 적게 먹어야 된다고. 이게 누구 말이 맞아? 이게 이쪽 말 들어보면 그런 거고 저쪽 말 들어보면 그게 맞는 거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해결돼? 여기에 필요한 게 기본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쉽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또 그냥 유대인들은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다고? 바울 바나바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큰 기적이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말이 옳구나? 바나바 바울의 말이 옳구나. 다 그랬죠? 에? 그래서 그 동네 도시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고 있나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요게. 자,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졌대.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졌대.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가? 누구의 얘기가 훨씬 더 많았을까요? 누구의 얘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근데 거기에 큰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반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재영 집사님, 마이크 잡은 김에 이 기적과 관련된 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다 안 믿을까요? 예, 서집사님 그런 기적을 보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믿을 것 같아요? 서집사님,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맞나 틀리나를 또 생각을 해봐야죠. 기적만 보고서는 안 되고 예. 맞나 틀리나. 서집사님은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러지 않죠? 앞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뭐가 우리 분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세. 그러니까 서집사님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 서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거는 따라온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진상 집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 따라온 거죠 처음에. 처음에는 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확인 중에? 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아직 덜 끝났어? 에? 평생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생 해야 될 것 같다.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뭘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천만입니다. 제가 뭐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세미나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나 하면은 한 20년 이상 그냥 하루 8시간 이상 걸 기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서 어떻게 되죠?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앉아있다가 앉아있질 못하고 다 책상 밑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라는데 막 불이 날라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반사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나 하게 되면 아예 캠코더 가지고 이제 찍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럼 뭐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다녔대. 근데 이 사람이 왜 날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날 찾아왔을 것 같아요, 소집사님?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적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갈등과 고민이 보니까 그렇게 진짜 소경이 그 자리에서 그냥 본 적이 없는데 눈을 뜨고 뭐 이루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뭐 이루고 할 것 같은데 얼마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아예 신앙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 사람들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나 일어나고 있지 자기가 가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뭐가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됐다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돼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 이게 왜 그렇게 기적은 일어나는데 왜 사람은 안 바뀌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안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만했대. 기적이 안 나타나서 못한 게 아니라 그만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도대체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되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왔던.
그분 얘기가 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더라. 전혀 아니더라. 그래서 관뒀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기적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건데요. 또 뭐 좀 의문 드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텐데. 서주사님,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계속 지켜본다며? 꼼꼼히 지켜봐요. 왜 지금 우리한테는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실까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정희 집사님. 옛날에는 해봤는데요. 네.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나서 뭐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를 배워서 의문은 하지 그래,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될 때에 지금은? 지금 우리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아,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돼서 여기 갑론을박 좌우로 나뉘어서 투닥거리질 않아서 그러나? 저희는 아이스크림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아이스크림 시대가 지나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신앙, 저희 나라는 이제 처음 이게 들어온 신앙이 아니라 또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이어서 뭐 꼭 기적을 베풀어서 믿을 만한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명도 많이 발달돼 있고 하니까 이제 아이스케이크 초콜릿 끄면 이제 끝났다. 또 우리 김사랑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필요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우리도 필요한 거 많고 우리도 필요한데 우리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 가는 것도 좀 돈 좀 줘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들은 왜 안 일어나는지.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그냥 이렇게 탁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 아주 이렇게 좀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렇게 왜 우리한테는 안 해주셔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초콜릿 시대가 아니니까 또 근데 김사랑 권사 아직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서집사님은 어때? 필요하다고 그냥 바로 주면은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 사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서집사님 내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재영 씨, 제 생각은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기적을 바라고 계시겠죠.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향해서 가시는 거 아닌가요? 기적을 위해서?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어떤 건가가 문제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적 뭐 사탕을 달라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그 배고픈 자 뭐 이런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적 그걸 바라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또 우리 김사랑 원사님. 목사님의 기적은 이제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대출이 팍 되고 빌리고 싶다 하면 누가 막 빌려준다는 말을 막 하고 막 이래서 이게 현실 내가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게 현실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생각하시는 거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이거니까 우리들이 목사님 말씀에 전하는 것을 기적이 필요 없이 정말 참되다고 믿었으면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저는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다들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이 어떻다고 참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주시기를 제가 바랬어요.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기도하던 얘기 이렇게 좀 제 예전에 이따금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이 있었는데 그 신비 체험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대한 체험인 거예요. 그냥 믿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다 이래가지고서 일어나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제 치료면 치료 이러는데 일어날지 아닐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믿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경험했던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알아요. 뭐라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시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지금 와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또 저의 생각을 아시고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진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주 목회 초기부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이제 허락해 주셨구나.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제 날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1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능력을 갖다가 누구에게부터 좀 내가 한번 좀 사용해 볼까. 그런데 그걸 뭐 내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 게 뭔가 하면 딱 그 상태가 돼가지고서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하루 이틀쯤 지났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저 속회 였는데 그 속회 드리는 집 할머니가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어디다 갖다 내가 먼저 써봐야 될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맞춰 주셨다. 그러고 가서 제가 이제 딱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제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 그 순간에 사라졌을까? 제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뭐 이러고 하는 거고 그런 게 와 있는 거고 이게 달라요. 전혀 다른 쪽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가서 한 줄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상태가 또 되더라고요. 또 그런 능력이 이제 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가서 그냥 아주 내가 이러다가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야 이거 저 대놓고 했다가는 곤란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에다 찾았다고 그러죠? 김사랑 권사님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다고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뭐에다 그걸 찾았다고요? 자연치유인 거예요. 자연치유. 그게 이제 그런 능력이 좀 오가고 뭐 이러고 하다가요.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요, 그 영성 그 기도의 과정이 다 끝나고 그럴 때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능력이 나에게 왔다 나갔다 뭐 이러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선택을 해라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 이제 능력적 여러 가지 유형이 다 있습니다. 이게 딱 이제 보여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거니까 내가 선택하라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그런 영성 체험의 맨 마지막에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쭉 이제 겪었어요. 그러니까 만 40개월 지나고 난 다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거 여러 가지가 주르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뭐를 선택하는가 하게 되면은 비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큐네시스라는 걸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다시 그런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딱 마치 이 휴대폰을 갖다가 전기에다 이렇게 꽂게 되면 충전이 되는 건 뭐냐고 내게 딱 채워지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느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알아요. 이제는 내가 이걸 가서 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에처럼 이제 쓰려고 그러면 뭐 사라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이 돼요. 그 상태에서는요. 이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 임에 맡겨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때 제가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딱 선택으로 나가지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거는 아직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덜 돼 있으니까 정리가 된 다음에 가가지고 나중에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류를 했어요. 보류하고 나니까 10여 년 지나고 나가지고서 제가 그거 이제 판단이 섰습니다. 그 판단이 뭐지요? 자연 치유인 거예요. 제가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거를 접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때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와가지고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여 년 전에 내가 그때 판단 보류로 했던 거를 내가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의 치유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는 저는 이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어떡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건 제가 많이 생각한 문제입니다. 10여 년 동안 제일 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물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데에는 이 자연, 하나님께 만들어 오신 원리와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도 제가 이제 제 몸에서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만 1년 동안을 완전 생체계 실천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제가 이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자연치유 운동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수십 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가장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은 지금은 이제 꼭 물건 만들어다가 팔아먹는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관리,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낸다. 그 수십 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이 다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됐고, 제가 또 하나 자연치유를 선택한 이유는, 자연의 방식으로 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자연이 훼손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회복시키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자연치유는 자연의 방식을 우리가 치유도 되기도 하지만 자연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기 어떤 우리 감신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방학이 열흘 남았는데, 딱 열흘 남았는데, 이 몸이 점점 그냥 체중도 늘어나고 몸이 좀 여기저기 좀 안 좋은데, 그거 무슨 전에 몇 년 전에 와서 한번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 지금도 허니. 그래서 지금도 허지. 그 지지난주에 끝났는데, 그랬더니 그거 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혼자 내가 자리는 빌려줄 테니까 그 집에서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그때 집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자리는 빌려줄 테니까 그러면 호겠냐니까 호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와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하다가 또 뭐 지금 뭐 이 때문에 지금 이제 나갔다 나 오후에 또 올 거예요. 혼자 이제 열을 호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자연의 방식으로 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연 훼손된 자연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예요.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인류는 이미 멸종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져 있다. 이건 이제 피할 방법이 없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구가 멸종하기 이전에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바깥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그 이후에 살아남을 방법이라는 게 이제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주선 빨리 개발해 가지고 타고 나갈 준비해야 되나?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치 운동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제 머릿속에 지금 제 머리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항상 떠나지 않는 붙박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다 그러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는 방법, 과거로는 없다는데 이제 신앙으로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막아봐야 될 것인가. 그 제가 한순간도 내 생각과 마음속에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예요. 제가 지금 자연치유를 선택한 건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자연과 초자연이라고 하는 건 다르지 않다라는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됐던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제가 한복을 왜 입는다고요? 한복을 왜 입는다고요? 우리의 문화와 전통. 그것 때문에 내가 한국 살았으면서 내가 이거 앞으로 더 열심히 입어야 되겠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 속에 이 세계에도 찾아볼 수 가장 위대한 정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건강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제가 이걸 여기다가 왜 이걸 계속 넣느냐 이제 그만 치자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 주로 우리 사람이 그 말 많이 해. 이제 그거 뭐 이제 그만 놔두면 되지. 그거 뭐 계속 놔두냐? 내가 계속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한계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건강의 한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관심은 보이는 겁니다. 관심을 보게 하는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하루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찜찜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가 그냥 조금 더 그냥 계속 지금 먹고 사는 방식대로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이렇게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내가 우회로 얘기를 합니다. 꼭 자연치유나 우리가 하는데 꼭 하십시오 하는 얘기로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식생활을 비롯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걸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다른 말 나오지 않고 이거예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간단한 거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생각과 사고방식이 달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하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질병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현저하게 적어. 야 건강해지려면 우리 교회 가야 돼. 이 말 나오게 하자고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른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딴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지를 말고, 우리가 뭐 전도를 나가서 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전도는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 해놓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그냥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암 거의 없어. 야, 그 교회로 다녀도 거의 없고. 이 말 좀 나오게 해보자고요. 아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이 큰 기적이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방법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우리의 정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건강해지는, 이 질병의 시대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